우리는 이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 하는 것을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다른 복음이 없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 아닌 바울이 전한 복음,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복음인데요. 그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정의했는지 혹 기억을 하십니까?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했을 때에 바로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나라, 그 나라를 세상에 전파하며 예수님을 믿게 되게 될 때에 우리도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다녔고 그 가는 곳곳마다 이 복음으로 주님의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대부분의 이방인들이 많은 그런 교회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물론 사도 바울도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 있는 회당을 먼저 들려서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지만은 실제 복음의 열매는 이방인들에게서 얻게 되었죠. 오히려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핍박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심하게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회방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교회들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이방인의 교회들이 크게 부흥하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이 현상을 바라보면서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회심 이후에 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한 5번 정도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요. 본문에 오늘 1절에 보게 되니까 예루살렘에 방문한 시기를 14년 후라고 말하는데 이 14년 후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14년 후인지 첫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에 14년 후인지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오늘 바울이 5번 방문했다 그러는데 그것이 2차 방문인지 3차 방문인지를 결정을 하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2차 방문이다 그러기도 하고 또 3차 방문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좋겠지만은 2차인지 3차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왜 그 바쁜 사역 가운데서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했는지 또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또 그가 방문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그런 것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중에도 철저한 유대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울은 또 다른 바리새인들보다도 더욱더 그 열심이 특심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죽이는 데에 잡아오게 가두는 데에 아주 열심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이제는 그 가졌던 그 열심으로 뭘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방인의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시기에 교회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12사도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얻고 믿게 된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인 유대인 기독교인들, 그리고 바울이나 바나바나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믿게 된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있는 선교지 교회들, 한마디로 말하면은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좀 가지고 한번 발휘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복음이 시작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을 때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이 성경의 사도행전 보게 되게 되면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막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런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안식일에도 모이고 주일에도 모였을 거예요.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점점 그들은
안식일이 아닌 주일날만 모이는 그런 모임이 되었습니다. 또 이는 단지 모이는 날짜만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믿는 신앙, 교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도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이 유대인들이니까 그들은 어떻게 율법도 지켰어요. 그죠? 율법도 지키고 이미 그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고 율법도 지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서 율법의 바탕 위에 복음을 받아들였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우리 성도들의 삶을 규범할 수 없는 그런 것이구나. 더군다나 이 율법의 행함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금방 그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도기적 시간들 속에서는 이 유대 기독교인들은 많은 혼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율법적인 그런 배경 없이 바로 복음을 딱 받아들였으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입장에서 보게 될 때에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것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은 그들은 할례를 가지고 문제를 삼았어요. 할례는 뭔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공동체가 됐다는 표시거든요. 저는 그런 표시도 없는데 어떻게 저들이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지?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가지게 된 것이죠. 이게 바울이 세운 이 소아시아 교회들, 갈라디아 비롯한 이 마게도냐의 교회들, 이 교회들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만 세워진 그런 교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진 이 교회는 오직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그렇게 신앙하는 교회들이에요.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왔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아니야, 복음을 믿어서 예수를 믿지만은 그것만으로는 안 돼. 율법도 지켜야 돼.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할례를 행해야 돼 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율법 준수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상상한 건데요, 아마 그들은 이 율법책을 가져와가지고 보여주면서, 봐봐, 이 책 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하니까 이 이방 크리스찬들이 그런가 하고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혹받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똑같은 문제가 갈라디아 교회도 생겼었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인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이 아니야, 내가 처음 전해준 복음 그것이 맞아라고 이 서신을 쓴 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갈라디아 서신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이 14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된 이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예루살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목적 있는 그 방문을 그는 본문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제시했다라고. 여러분, 계시가 뭡니까?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 드러내는 것, 그것을 계시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예루살렘에 구경하러 간 것도 아니고, 사역하다 피곤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쉬러 간 것도 아니고, 개인이 어떤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교회를 가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이런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히 되는 것이 없어서 지나고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서 내가 그런 만남들을 가지게 되었군요. 우리는 돌아보면서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계시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뜻에 따라서 올라가고 난 다음에 14년 이상 그가 가르쳤던 그 이방인들에게 가르쳤던 그 복음은 내가 사실 사람들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사도들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그들과 의논한 것도 아니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이 복음인데, 그가 회심하고 난 다음에 복음을 이렇게 14년 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일에 대해서 자꾸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또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자꾸만 정통성이 없다라고 자꾸만 시비를 걸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동안 전한 이방인이 전한 이 복음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같은 것인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이 복음과 같은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증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시에 따라 가지고 올라갔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정말 14년 이상한 동안 그렇게 전했던 그 복음, 내가 복음 전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하고 그 앞에 제시를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총회 앞에서 검증받고 있는 거예요. 또 바울은 이런 과정이 사실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요, 바울이 자신은 이 복음이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의논한 것도 아니고 이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신 이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확실한 복음이라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고, 또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놀랍게 역사하는 것들을 그는 분명히 경험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의심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이 복음을 위해서 그가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사람들 앞에서 검증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가 이렇게 지금까지 전해왔던 그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 검증받기 위해서 이렇게 나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이런 검증을 받는 이 일을 했을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오늘 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오늘 2절 후반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의 다름질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계속 돌보는 것이 그의 다름질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동안 달려온 이 다름질이 결코 헛되지 않고 또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 일도 결코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검증을 받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개인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것은 곧 이 복음이 헛되지 않아야 그리스도의 복음이 헛되지 않게 되고, 또 사도 바울은 이미 다른 복음을 얻고 그리고 유일한 그리스도의 복음만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 복음을 듣고 교회를 세우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방인 성도들이 그 삶이 헛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만 믿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 복음이 헛되면은 이 이방 모든 교회들이 다 잘못된 믿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는 확신하지만은 다시 한번 검증을 받아서 내가 달려가고 있는 이 일, 내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이 일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검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 그동안 이방인 가운데 전한 복음을 제시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유력한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또 그 복음을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유력한 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누구입니까? 베드로, 게바가 베드로예요. 요한,
그리고 야고보. 누구라고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여기서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예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형제 친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안 믿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정말로 이분이 메시아였구나, 정말로 이분이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였구나 하는 것을 그는 믿고 그가 돌이키고 회심하고 난 다음에 그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어 있었어요. 예루살렘 총회의 의장이 되어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유력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를 기둥 같은 유력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표현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그런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구약에 기둥 같은 세 사람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이 누가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세울 수 있는 세계의 기둥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게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표현과 같이 우리 하나님의 신약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유력한 세 사람의 기둥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다라고 말하고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 앞에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자기가 지금까지 전해왔던 복음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일이겠죠. 바울은 스스로 이렇게 확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공인된 어떤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검증을 통해 가지고 확인되게 되면은 그동안 이 문제로 혼란스러워했던 또 고민했던 이방 교회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큰 확신이 될 거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어떤 이단이 생겼다, 어떤 큰 집단이 이단으로 판정이 됐다라고 하게 되게 되면은 그 이단의 집단은 어떻게 하려고 애쓰는 줄 알아요? 어떻게 하든지 좀 공식적이고 힘 있는 기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단이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해명해주는 그러한 것을 받으려고 애를 써요. 그래가지고 받게 되게 되면 신문에 게재합니다. 우리는 이단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라고 게재를 해요. 근데 한때 이단들이 그런 걸 했는데 잘 보게 되게 되면은 어디서 그 교단을 이단이 아니라고 인정해 줬는지를 잘 봐야 돼요. 정말로 신용이 있고 정말로 모든 교회들이 공인할 만한 그런 기관이나 단체가 이 교회는 이단이 아닙니다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지금 예루살렘 총회와 그리고 기둥 같은 이 유력한 사람들에게 이단이 아니다라고 정말로 사도 바울의 복음은 참 복음이라고 인정받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뉴저지 있을 때에 한번 여러 번 예를 들었었는데 그 목사님이 중국 선교에 아주 열심히 있었어요. 중국 선교 가가지고 중국 선교를 갔는데 중국 선교는 지하 교회들이잖아요. 지하 교회를 인도를 하는데 여러 집을 통과하고 골목을 빠지고 굴러갔다가 왜냐하면 루트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조그마한 방 안에 수십 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신학을 가르치고 했더니 가르치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눈물을 펑펑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내가 한 이 말이 너무도 은혜가 되나 보다 해가지고 우쭐했어요. 나중에 그 리더가 해주는 이야기가 우리가 왜 이렇게 울었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한 번도 외지로부터 어떤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듣지 못했고 성령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듣고 이 말씀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우리는 늘 걱정이 정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것이 정말로 참 복음인지 너무 궁금했는데 오늘 목사님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그동안 우리가 믿었던 예수님과 너무도 똑같아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던 진리와 너무나 같아가지고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검증받게 될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붙들고 왔던 이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구나, 우리의 다람질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구나 검증받게 될 때에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그런 감격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입니다. 이번에 사도 바울이 올라갈 때에 두 사람을 대동을 했어요. 그때 누구를 대동했냐면 바나바와 디도를 대동하고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 거 아시죠? 정말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요,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바나바입니다. 바울에게서는 이 바나바는 정말 은인이에요, 은인. 바울이 회심을 했는데 아무도 바울의 회심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그냥 살기가 등등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잡아오게 가두려고 했던 그런 바울로만 이해하지, 그런 바울 앞에 두려워서 아무도 만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의 바나바가 아닙니다. 저 사울은 진짜 회심했습니다. 내가 보증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과 사도들과 이 사울을 같이 연결시켜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리고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갔을 때에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하는데 이 사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이 사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함께 동력하자. 바울과 함께 동력해가지고 이 바나바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1차 선교 여행에 함께 동력해서 선교 여행을 떠나고, 그 선교 여행을 떠나가지고 바나바가 보니까 바울이 훨씬 능력이 있거든요. 훨씬 하나님의 쓰임받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뒤로 빠지고 바울이 앞장서서 복음 전도하는 일을 하는데 기꺼이 그 일을 하게 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이 일에 그런 바나바를 데리고 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바울에게는 큰 힘이 되겠어요. 또 예루살렘 교회는 얼마나 신뢰할 만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 사람 디도는 좀 다른 상황이에요. 디도는 바울이 이방인 선교 중에 만나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바울의 제자가 된 사람인데요. 디도는 디모데와 함께 젊은 그런 사역자로 훈련받아가지고 지금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이방인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복음을 듣고 크리스찬 지도자가 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디도인데, 이 디도를 이방인 전도의 모범으로 데리고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주 큰 대단한 모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모험을 해요? 디도를 억지로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은 예루살렘 교회 올라가게 되면 많은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 일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도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도시입니다. 오늘 바울이 억지로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만약 바울이 권하기만 했다고 한다면 디도는 아무런 반항 없이 그냥 할례를 받았을 사람이에요. 또 이 말은 반대로 계속해서 디도를 할례를 받게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 억지로 할례 받게 하려고 했던 그런 무리들이 있었다는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디도를 끝까지 할례 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계속 사도 바울한테 힘들게 하고, 또 유대 크리스찬들로부터 예루살렘에서 온 그런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많은 계속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요소가 되었지만은, 그래서 쉽게 그냥 디도한테 그냥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이방인들한테도 그냥 할례 행하라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아무런 골치 아플 일이 없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타협하는 것이었어요. 성경이,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
그것을 말하지 않는데 내가 편하려고, 내가 이런 문제에 휩싸이지 않으려 하려고 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필요도 없는 할 일을 시키는 것은 타협하는 일이지 않냐. 그래서 그 일을 결코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이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켜오는 이 믿음의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헛되지 않을 수 있는 길은요,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한순간의 어떤 어려움을 모면하려고 타협해버리게 되게 되면 우리가 평생 쌓아왔던 믿음의 길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한평생 믿음의 길을 도도하게 잘 걸어오셨다가 한순간 실수로 그 모든 것들이 확 무너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유대의 여호사밧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는 평생에 하나님을 잘 섬기며 선하게 살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부귀 영화를 그에게 주셨어요. 부강한 나라를 이루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아방하고 친교를 가지면서 하친하면서 그의 딸을, 아방의 딸을 며느리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고 만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요, 그의 아내 이세벨은 자기가 섬겼던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이스라엘에 가져와 가지고 온 나라를 그냥 우상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봤던 그런 여자입니다. 그 딸을 며느리로 삼았기 때문에 그와 함께 들어온 우상이 이제 남유다까지 온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버린 것이 여호사밧의 이 치명적인 실수, 한순간의 실수가 그런 결과를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신앙의 믿음의 길을 잘 걸어오셨습니까? 그것을 한순간에 헛된 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런 헛된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믿음들을 점검해 보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이 건강도, 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검진으로 중간중간에 점검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정말 나는 믿음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내 믿음은 제대로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가? 내 믿음은 제대로 바른 믿음인가? 검증해 보아야 돼요. 과거에 이루었던 큰 믿음의 업적도 중요하지만요, 오늘 지금이라는 이 순간 나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혹 또 반대로 과거에 나는 큰 하나님의 큰 믿음의 생활을 잘하지 못했지만 그 시간들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현재라는 시간, 지금이라는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바른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런 모습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현재의 모습을 내가 점검해 보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전한 복음이 정말 바른 복음인지 검증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갔습니다. 그래야 바울의 삶이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썼던 그 모든 사람들이 삶이 헛되지 않게 될 것이고, 또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많은 교회들의 성도들이 삶이 헛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그런 거짓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이 성도들의 이 자유함을 그들이 다 빼앗아서 다시 이 율법의 종이 되게 하려고 하고 있는 이 중요한 시기에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 그리스도의 계시를 말미암아 전하되는 복음이 참 복음이고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참된 자유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검증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많은 율법의 종으로서 유혹하고 있는 많은 그 일들 앞에서 한시라도 그들의 미혹에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 예가 디도와 같이 이방인들에게 억지로 할례를 시키고 이 율법의 그런 멍에를 매지 않게 한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올바로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총회 앞에서, 또 유력한 사람들 앞에서 제시한 그 복음은 어떻게 평가를 받고 결과는 어떤 결론을 이루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은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이었고 바른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게 된 거예요. 6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요, 저 유력한 이들이 내게 의무를 다해 준 것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쉽게 말하고 하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제시했는데 이 복음 외에 구원 얻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을 더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어떤 율법적인 그런 의무들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인정해 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형제들, 유대 율법자들은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율법을 행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지만, 그러나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게 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구원 얻기에 충분하다, 그것을 가르쳤는데 그 복음이 맞다라고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해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바울이 전했던 그 무할례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는데, 그들의 사도 바울이 이방인 복음 전하는 사도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이 사도들이 할례자를 위한 그런 사도가 된 이 일이 하나님의 그들의 사도 사모심과 또 하나님의 그들의 역사하심이라고 모든 사람들은 믿고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이방인을 위해서 사도가 되었고, 이방인을 위해서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이 총회가, 이 유력한 사람들이 인정해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9절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은,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려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는 너무도 아름다운 결과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오직 복음만 전하고 한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서서 지금까지 달려왔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보너스 같은 선물이에요. 우리가 이 서신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동안 그들이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 있는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다라고 인정해 줬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한번 인정을 받아 놓으면은 장차 앞으로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도 충분히 대비할 수가 있는 그런 확신이 그에게 서게 된 것이거든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왔던 그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주신 큰 은혜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지켜온 믿음을, 또 여러분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인생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살아왔는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이대로 괜찮은지 검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한평생 지켜오신 믿음, 한평생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썼던 여러분들의 인생이 헛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그 선날,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 후회함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마지막이 중요해요. 그저 중간에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마지막이 중요하냐? 그 누구도 마지막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가장 보람되고 가장 값지고 가장 주님 앞에서 헌신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오늘이라는 시간에, 지금이라는 이 시간에 주님을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고민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